어머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관계이다. 신앙생활은 관계이다. 그러니까 위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고, 옆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종교나 행위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한 번 오고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만남인데 어떤 만남이요? 인격적인 만남. 관계인데 어떤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자유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다. 이것은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나신 분 같아요. 저는요, 사람은 좋아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좋아하는데 관계는 좋아하지 않는다니.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청년 때나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을 집으로 참 많이 초대했어요. 같이 있는 게 좋고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대하면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속 깊은 얘기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은 먹고 조금 얘기하다가 너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냉장고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도 돼. 편하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시간을 갖는 거죠. 이상하죠. 사람은 좋아하는데 관계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이 사람에 대한 이 거절받음에 대한 이 깊은 곳 안에 숨겨졌던 저도 몰랐던 두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거절감을 먼저 느끼지 않으려고 깊은 관계를 차단하고 적당히 그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은 많고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친밀하게 마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는 찾기 어려운 제 자신의 삶의 문제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에 대한 마음, 공동체에 대한 마음, 목장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공동체란 관계 아닙니까?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관계를 훈련시키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큐티 목회도 그렇고요, 목장 모임도요, 그렇게 제가 하고 싶어서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에 있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필리핀 한인 목회를 통해 5년 동안 필리핀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주님이 한 교회를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몇 명이 모였던지 그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초라한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대한 놀라운 소망과 목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매우 싫어하실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 홀로 존재하고 나만 살아간다. 여러분, 또 독고다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싫어하실 거예요.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혼자서가 편해요. 함께 있으면요, 부딪히고 불편하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왜요? 나만 생각하면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나 편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혼자가 더 편하고 더 좋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죠. 함께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모님을 닮았지만, 당연히 부모님이 우리를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셨지만, 또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요, 나의 형상이 아니래요. 우리의 형상. 무엇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지으시고 함께 일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혼자서 못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이 함께 거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혼자 하는 게 쉽고요, 혼자 예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가끔요,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이런 글이 올라와요. 이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 카페나 문구 앞에 이런 문구예요. 이런 교회를 찾습니다.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예배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 교회 가도 나 아는 척 하지 마. 나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뭐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할 테니까 나 와서 인사하고 뭐 등록해라, 뭐 와서 뭐 해라, 밥 먹어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글이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뭐 여러 교회가 추천돼요. 특별히 이제 한밭대 앞에 좋은 교회, 함께하는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저도 예배 드려보고 싶어 갔었어요. 잠깐 쉴 때. 불이요, 극장 간 거, 극장보다 더 좋아요. 목사님이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안 좋으시는 분들이 신기하더라고요. 그 불 어둡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토크하듯이 자연스럽게 차 마시면서 목사님이 앉아서 이렇게 차 마시면 저도 한번 따라해볼까 합니다. 거기는 본인이 자원해서 아무도 인사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내가 이제는 여기에 속하겠으면 자기가 알아서 등록하고 알아서 목장을 가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혼자 하는 게 편하고 혼자 하는 게 쉬워도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 사역과 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힘들어도 함께 하는 것이고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하면 편한데 왜 함께 하려고 하실까요? 편한 것은 두고 보지 못하시고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주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거죠. 천동설이 아니라, 맞나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맞는 건데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중심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여러분, 죄는요, 행위 이전에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사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온 우주의 중심이야, 온 우주의 중심은 나야 라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의식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의 인간은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다, 자기 중심성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하나님을 떠났기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이 최고예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연민, 자기 행복, 오직 자기 자아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결혼도 필요하지 않고 자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해요. 왜요? 내가 중요하고 내 만족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말씀, 구속사의 주제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행복을 쫓으면 만족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표와 목적 설정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쫓으면 행복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거룩을 쫓으면 행복은 찾아오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요,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 집에서 못 키우면 저쪽 교회제 시대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이들도 저를 몰라주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쓸쓸하고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제실에서 키운다고 하면 좋아할 분도 계시지만 아마 교회를 바로 나가시고 옮기실 분도 계실 거예요. 예배 때는 목양실에 가둬두고 주중에는 저하고 놀고 아무 잘 안 오신 좀 주중에 좀 교회 좀 오십시오. 낮에도 이렇게 목사님 뭐 하시는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새벽 예배 때 드리는데 막 방 안에서 야옹야옹 이렇게 막 울어대고 깜짝깜짝 우리 기도하시는 분 놀래시고 그래도 강아지나 고양이는 내 편이 되어줄 텐데 결국요 저 만족하고 싶고 저 연민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너라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니? 물론 고양이와 개를 키우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연민, 너는 나의 만족을 위해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커서 한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독한 자기 사랑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당연하고 시대적으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리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추구를 주목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자라는 것도 내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는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여기며 주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아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영접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끔찍한 이 자아 추구는요 웬만하면 잘 깨지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왜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내 자신이고 내 삶이기에 전혀 문제라고 전혀 죄라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언제 드러나고 언제 깨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드러나고 깨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자아 추구, 나의 중심성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죄만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주의 중심이 너냐?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지었고 이 생명 하나를 내 털끝 하나도 내가 알고 있고 세고 있고 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주의 중심을 너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자아 추구의 죄만큼은 기뻐하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다루시고 어떻게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훈련받고 몸담았던 예수전도단 DTS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 5개월 동안 훈련받는데요. 3개월은 함께 합숙하면서 함께 먹고 자면서 강의 및 공동체를 생활을 하고 남은 2개월은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은요 한 10명이 한 팀이 되어 2개월 동안 함께 돌아다니며 지내는데요. 이때요 완전히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돼요. 그 전도 여행이요 출발해서 일주일 동안은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근데 2주째 되면서부터 점차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며 갈등이 시작하며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요? 돈도 정해져 있고 재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요. 먹는 식사량도요 제한되어 있고 누가 더 먹으면 나보다 더 먹는 것 같으면 억울하고 속상해합니다. 또 상대방의 말이나 표정 때문에 상처받아 부딪히는 일도 정말 많죠. 그래서요 이 2달 동안 전도한 것보다 서로 힘들고 관계 갈등으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를 뺏기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팀은요 갈등으로 인해 돌아와서요 다시는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풀지 못한 채 돌아와서 학교를 그렇게 끝마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2개월 이 전도 여행 동안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문제고 야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여기지만 공동체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생기게 되니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어쩌면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 있겠구나.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내면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회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2개월 동안 사람들이 이거 어려워하더라고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왜 전도여행이 사역만 중요하다.
아니더라고요. 사역과 함께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공동체를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알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서는 절대 알지 못하더라고요. 공동체 속에, 관계 속에서 발견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내가 잘나고 내가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속았던 거죠. 야, 내가 이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야,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밥 조금 더 먹으면 한 숟가락 더 먹고 삼겹살 한 조각 더 먹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쪼잔하고 속 잡은 자가 나이구나. 정말로 이 형편없는 자가 나이구나.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보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티는 남의 잘못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너의 들보는 보지 못하냐? 남의 그 작은 거, 그 티는 그렇게 잘 보고 잘 보이면서 어떻게 네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봐야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관계를 어려워하고 친밀함을 어려워하는 저를 하나님 어떻게 공동체 목회, 이 목장 목회를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모습 보라고 가정도 허락하셨고 공동체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100% 죄인이며 내가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셔야지만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요, 이 목장 나누면서요, 1년 동안 우리 케냐 목장에서 우리 형제들, 우리 남자분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늘 고백해요. 당신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옳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여자 집사님들이요, 남편 때문에 힘든 거를 나누지 않습니까? 남편의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밉다. 그런데 듣고 있으면요, 저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이 나눌 때 남편분들에게 처방에 들을 게 없어요.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 어떡해요? 물론 저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끔 이제 교회 일 때문에 우리 손대규 집사님께 몇 번 연락을 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연락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에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속으로 왜 아내분에게 물어보시지? 집사님이 결정하고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진짜 사랑꾼이시구나. 아내를 너무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아내한테 그래도 한 번은 물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제 아내가요,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제가 더 강해요. 자랑이 아니죠. 제가 뭐 하자고 하면 아내가 잘 따라와요. 왜요? 순종해야지 또 순종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또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저 보면서 감사함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이 목사님보다 훨씬 나으시지. 남편 때문에 힘드시면 저를 부르세요.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집사님, 제가 봤을 때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김강률 집사님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삐까삐까 하는 것 같아요. 예, 나머지 분들은 다 저보다 낫습니다. 아내한테 잘해주시라고. 또 남자분들은 저를 보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그래요. 우리 형제분들, 남자분들, 집사님들을 보며 내 안에 추각함과 여전히 끊임없이 왕되려고 하는 가정에서 이기적인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공동체, 부부, 교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근데 그 주변에 예수님의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신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부터 35절. 33절부터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물론 피로 나눈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된 자들을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가장 얻게 된 큰 은혜가 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인지 몰라요.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긴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하나는요, 나만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어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공동체이냐 하면 하늘 가족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하늘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말씀이요, 은혜롭게 들리면서도 또한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죠. 부모로부터 또 형제 자매로부터 여러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가정에서 상처와 아픔을 제일 많이 받기에 가정은 없어야 돼, 가정은 나에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정은 가정이란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도 또한 용서와 사랑을 많이 배우는 곳임을 믿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더 큰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고 다가가는 것이 가족이죠. 왜요? 이유가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믿기도 하고 보기 싫고 다 원수지만 또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아더워드라는 사람이요,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 같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 마지막 네 번째 줄은 빠져야 되는데 갑자기 저기 들어갔네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러 갑니다. 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복수할 땐 짐승과 똑같대요. 근데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 같아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을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그 가족에 속하게 된 것이죠. 동일합니다. 하늘 가족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이풀 공동체에 오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 이전에, 물론 내가 선택했지만 내가 선택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는 하늘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와 맞지 않는 지체가 있고 나와 다른 형제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을 떠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문제 없는 교회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여러 번인데 지금 교회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죠.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한 군데는 알기는 하지만 당신에게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죠?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란 스스로 죄인이라고, 스스로 연약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해요. 관계로 인해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과 가치관도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자녀도요, 그렇게 다른데, 저희도 3명인데요 3명이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2-3명이 돼야지 공동체라는, 예수님이 2-3명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어디든지 공동체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3명도요 공동체더라고요. 자녀 3명 너무 다릅니다. 이상한 애들이요. 네, 이상한 애. 제가 낳았지만 이상한 아이들입니다. 저도 이상하고 우리 애들도 다 이상해요. 여러분들도 이상합니다. 네. 다를 수밖에 없죠. 다 다르죠.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다른데 뭐 저와 여러분은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뭐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두 번째 우리 목장 나눔 한번 같이 한번 질문 나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 또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가정을 통해 조이풀 공동체에 오게 되었나요? 여러분, 목장이 새롭게 개편이 되었어요. 큰 변화는 하지만 그렇다고 작은 변화도 아닙니다. 2개월 동안 넘게요 고민하고 기도하며 여러 차례 목자와 만나 상의하고 한 3-4번에 걸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 목요일 날 밤에 모여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장은요 목회의 도구나 사역이 아닙니다. 목장은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목회의 방편이 아니에요. 목장이 곧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부분을 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목장은 그냥 금요일 날 평일 날 그냥 한번 모이고 주말에 한번 모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고. 목장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가족 믿는 사람들이 한 주간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자신의 삶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심 인물들이 되고 또 교회 앞에서 나서서 일을 하게 될 때 또 목장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랑 성향이나 스타일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힘들고 괜히 미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지 살펴보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피하면 갈등이 없어서 편할 수는 있지만 자기 깨뜨림이 없다고요. 다시 한번요. 피하면 뭐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피하면요 갈등도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떤 깨뜨림이나 어떤 성숙도 없어요. 이 성숙은 자기 깨뜨림, 자기 추구를 깨뜨리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갈등이 없으니 자기 깨뜨림이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히려 이 새 개편이요 더 안 맞고 더 힘든 사람끼리 묶어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만지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알게 모르게 잘 훈련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목장 안에서 이렇게 편성됐고 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게 한 것도, 가족으로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가족은요 문제 없는 가족이 아니라고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문제와 상처를 사랑으로 극복하고 배워나가는 가족과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에 함께 살아가는 지체로 사랑하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 가족이 되었기에 사랑하기 힘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앞부분 생략 때문에 은혜는 이미 주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이제부터 이 적용과 이 반응은 저와 여러분이 친히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힘들더라도 조건 없는 사랑,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보고 용서해보고 이해해보고 이 사랑을 경험해 봐야지, 이 훈련을 해봐야지만 험낙한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직장 상사를 품고 직장 동료들을 품고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품을지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안 되면 세상에서 말할 것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실험해보고 안 돼도 해볼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요, 직장 상사, 직장 직원들 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요, 목회자 만나면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는 사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직장 동료, 상사들을 욕하고 죄송합니다. 뭐 씹는다, 뭘 씹는지 모르겠지만, 예? 뒷담화. 예.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 가끔 해줘야 돼요. 배제되지 않다. 그치? 믿음아, 목사님은 너하고 친해. 이렇게, 그치? 이런 말 이해해줘. 여러분 교회에서 안 해봐야지 세상에서도 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술, 담배 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안 해야죠. 근데 하면 몰래 하라고 숨어서 제발. 왜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술 안 해? 담배 안 해? 야 마셔. 우리 교회 장로님도 마시는데 그 마시는 순간 똑같이 속으로 야 쟤도 똑같네? 나 교회 뭘 다녀? 야 똑같은데.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 다락방 몰래 어둠의 그곳에서 어둡게 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냄새 나는 곳에 막 진짜 부끄럽게, 예? 아무도 없는 그곳에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들키지 말고. 하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똑같은 상사, 회사,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 마시라고요.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세상 사람.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똑같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해보고 실험해보고 믿음으로 반응해 볼 때 세상 가운데서도 몸에 밴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올해 기대감이 있어요. 그동안 3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귀한 영혼과 지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는 우리를 통해 주님을 모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 전도해야 될 영혼, 또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지, 어떻게 목장과 영혼을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목장을 맞이한 마음이 어떠신가요? 목장을 통해 경험되길 원하는 은혜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영광스러움입니다. 나 혼자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편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나를 깨뜨리며 내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서 하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십시오. 새 목장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